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어떤 특권과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고,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반드시 또 이행해야만 하는 책임이 있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특권만 누리기를 원했고, 또 특권의식을 내세우기만 원했지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책임은 다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 대한 한 가지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유대인들이 입고 있던 어떤 형식주의의 옷을 벗겨내는 작업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이렇게 발가벗기는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들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만 하던 사람이란 것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너네가 남을 판단만 하고 있어, 정죄만 하고 있어, 이거를 깨닫게 하는, 그래서 판단의 옷을 벗기는 그런 작업이었고요. 두 번째 단계는 자신들은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선민의식을 벗겨내는 단계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에 대해서 나눴죠. 그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선을 행하면 영생을 얻고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 그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차별 없이 그 행함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그들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요. 세 번째는 그들이 심판을 받는 기준을 이야기했는데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도 그들에게는 율법이 없지만 그들의 본성과 양심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은 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인 것을 드러내는 어떤 표징과 같은 것이었죠. 내세울 수 있는, 우리에게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선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오히려 그 율법이 그들에게 어떤 하나의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심판받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옷을 벗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는 총괄적으로 유대인의 정체성, 유대인의 아이덴티티를 이제 벗겨버리는 작업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엄청난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표본을 가진 자요.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면 얼마나 놀라운 정체성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런 놀라운 정체성이 그들의 거짓된 행위들로 인해서 아예 쓸모없는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아주 쓸모없는 것. 그냥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때문에 모독을 받게 되는, 더럽혀지게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생겨났다라고 얘기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유대인들의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유대인들의 판단과 정죄의 옷을 벗기고, 두 번째로는 6절부터 11절까지 자신들이 심판받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선민의식이라는 옷을 벗기고, 또 12절부터 16절까지는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또 벗겨내고, 또 17절부터 24절까지는 그들의 정체성까지 이제 다 완전히 발가벗겨버리는 그런 어떤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또한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죠. 그렇죠? 우리 또한 우리가 입고 있던 판단과 정죄의 옷들,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서 방종하고 있는 잘못된 구원관의 옷들, 또 성경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말씀만 찾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들, 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의식에만 붙잡혀서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우리의 잘못된 정체성들, 이런 것들 다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다시 입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유대인 옷 벗기기의 마지막 단계로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 마지막 단계가 유대인들의 형식주의의 옷을 벗겨버리는 그런 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식주의에 대한 한 가지 신뢰로서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할례라는 것이죠. 할례. 그렇죠? 여러분, 먼저 우리가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면 할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요.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이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만에 행하던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의 의식이었는데, 생식기 끝에 껍질을 잘라내는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한마디로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여러분, 제가 이거 교사 예배 때 같이 나눴는데 우리 예은이가 모르는 거예요. 포경수술도 모르고 생식기도 모르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되게 난감했죠. 여기 모르는 분들 아마 안 계실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할례 의식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당시에 이제 특별하게 명하셨던 그런 의식이었는데, 이 할례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바로 이 할례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 속해진 백성이라고 몸에 표식을 하는 겁니다. 몸에 사인을 이렇게 새겨 놓는 거죠. 절대 지울 수 없는 그런 표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할례를 통해서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할례를 받은 남성은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요, 당시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싶다 그러면은 꼭 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할례 의식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은 이 할례 의식은 이 안식일이라도 반드시 행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남자가 아닌 여자라도 이 할례 의식을 행할 수 있게, 그러니까 집도할 수 있게, 여성은 받지 않았는데요. 남성만 받는 거였는데 이 의식을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할례는 유대인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너무나 중요한 어떤 율법 중에 하나였던 것인데요. 그런데 실은 여러분, 할례를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죠. 그렇죠? 할례를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면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율법의 강령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정립시키는 어떤 그런 의식이었죠. 주인과 종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의, 왕과 백성의 관계,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정립시키는 그런 의식이었는데, 그래서 하나의 언약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할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섬기는,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할례라는 형식에는 계속해서 집착을 해요. 계속해서 집착하는데 할례를 받는 그 이유와 목적과 그 내용은 잃어버린 것입니다. 형식만 남고 내용은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더 중요한 내용은 사라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볼 텐데요. 우리가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행하면은 할례가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할례를 받은 자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할례를 받은 자가 만약에 율법을 범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앞구절에 어떤 23절,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오히려 모독하게 되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런 사람에게는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할례를 받은 것이 쓸모 없어진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값비싼 포장이라도 어떤 음식물을 값비싼 포장으로 이렇게 포장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내용물이 정말 너무 엉망이고 부실하고 이런 경우 많죠, 한국에. 과대 포장하고. 여러분, 그러면은 포장지가 아무리 멋지고 화려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포장을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법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 그리스도인이야, 나 교회 다녀, 나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막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그러면서 막 죄를 짓는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거나 긍휼을 베푸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차라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법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닌다는 얘기 안 하고 다니는 경우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네. 아니, 차라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는 것이나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떤 특별한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던 것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던 거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무조건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을 갖게 된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기만 한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에 한 학급의 선생님이 있는데요. 이 선생님이 반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는 아주 큰 문제아를 데려다가 이 아이를 좀 다시 회복시켜야겠다 생각해서 반장이라는 타이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슴팍에다가 반장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학생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겠어요? 그 특권이고 큰 은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 학생을 반장으로 세워주고 반장의 이름표를 붙여준 데에는 그에게 특권을 부여하며 정체성을 회복시켜주는 것들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그 학생이 앞으로 반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정말 올바른 학생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반장이라는 이름표를 붙이고는 이름표라는 어떤 그 모양만 드러내고 어떤 그런 특권의식만 나타내면서 정말 반에서 반장으로서의 책임이나 올바른 모범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 이름표는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반장이라는 이름표는 형식인데요, 그 학생이 진정으로 참된 반장답게 살아가는 것은 내용인 것이죠.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라는 의미인데요. 할례는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 할례가 의미가 없어진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말씀 계속해서 볼 텐데요. 26절, 27절 말씀을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무할례자가,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쉬운 말로 하면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지키면서 살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보다 더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할례자가 율법을 제대로 온전히 지키면 그 무할례자가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정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너무나 잘 살면 그들이 오히려 성경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비난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부끄러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마하마트 간디는요, 아침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읽었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그냥 읽은 것뿐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너무나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산상수훈대로만 산다면 힌두교인이나 불교인들이 모두 기독교로 개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2019년에 이제 뉴스를 봤는데요. 9월에 여러분 아실 분들 아실 텐데 명성교회 부자 세습 문제가 크게 있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봤는데 당시 그 JTBC의 아나운서였던 손석희 씨가 앵커 브리핑에서 고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한국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가장 존경받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인데, 이런 일화를 소개했어요.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대형 교회 담임 목사직에서 이제 은퇴한 이후에 후임 담임 목사가 이제 부담스러울까봐 그 교회에서 아주 먼데 이제 가서 산데 이제 18평의 이제 단층집, 작은 집에서 이렇게 사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기독교계 후배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이 찾아와서 이 목사님에게 한 좋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오 하고 요청을 했는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한참을 골똘히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 한마디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나 유명한 일화가 되어서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날 앵커 브리핑 제목이 그거였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리고 이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를 소개한 후에 마지막으로 하던 이야기가 또 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손석희 씨가 이게 옳은 이야기를 했든 안 했건 간에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의 이야기가, 교회의 얘기가 뉴스에 오르내리고 한다는 것들. 여러분, 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인 말씀 나눴는데요.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동일한 내용이었어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데 유대인들에게 개같이 여겨졌던 사마리아인이 와서 도와준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국의 크리스천 아카데미라는 어떤 단체가 있는데 여기 대표로 계시는 이상철 목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상황으로 반전된 현실이다. 여러분, 이러한 현실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죠?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내용은 잃어버리고 형식에만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이느냐에 자꾸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형식이란 게 안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카노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로마서 강의에서 그 말씀을 하세요. 내용이나 형식이나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이 안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식은 내용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형식 없이 내용만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모든 내용에는 형식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굳이 둘 중에 하나만 꼭 택해야만 한다면 내용을 택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주셨던 제사법도 보면은 다 형식이었어요. 다 모든 것이.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 형식 가운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형식을 따라가면서 그 가운데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올바르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데 우리가 내용은 생각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기계적으로 형식만 반복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식 없는 내용은 존재할 수 없죠. 그릇 없이 음식물만 보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내용은 없는데 형식만 존재한다?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텅 비어 있다? 이런 경우는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뉴질랜드 교회들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가 당연히 그런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듣습니다. 크고 화려한 건물들 남아있는데 그 안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는 거예요. 막대한 재산은 쌓여 있는데 어디다 쓸지를 몰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막 그 재산들 쌓아놓고 이거 어디다 쓸지 고민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쓸 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흘려보내야 될 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왜 계속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았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은 자꾸 내용보다는 형식에 집착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더더욱이 내용의 중요성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우리는 자꾸 더 형식에 의존하게 되는, 더 집착하게 되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잃어버리고 말씀의 능력 잃어버리고 사람의 능력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꾸만 형식과 외형이 하나의 우상이 되어서 거기에 의지하고 집착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하게 기억할 것이요, 본질적인 것은 불변하는 것이고 비본질적인 것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약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라는 거죠. 형식이라는 것은 편리함을 제공해 주지만 시대가 바뀌면은 형식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모습도 시대마다 계속 달랐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바꿔나갔습니다. 교회들이. 초대교회 때 달랐고 로마 가톨릭 때 달랐고 또 종교개혁 이후로 달랐고 지금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급변하는 시대에 더더욱이 빠른 속도로 우리의 형식들도 바뀌어나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형식이 바뀐다고 그것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단지 내용을 담는 그릇일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28절과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겉모습만 유대인인 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육신의 할례를 받은 것이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만 기독교인 행세를 한다고 해서 기독교인인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세례받았다고 교회 다닌다고 성경 읽는다고 다 똑같은 기독교인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 2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된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니라.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할례라는 거, 여러분 할례라는 것이 바깥에 보여지는 곳에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한 사실이 이렇게 바깥에 보여지는 곳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아주 은밀한 곳에 나만 볼 수 있는 그곳에 한다는 사실이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이었을 텐데요. 너무나 자랑스럽고 모두에게 내세울 만한 그런 사실인 것은 맞지만 실은 그것을 형식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했던 게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형식적으로 드러낼 만한 것들은 숨기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도 골방에서 해라. 그게 다 그런 의미죠.
그 형식적으로 드러낼 만한 거 다 숨기고,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서 모습들을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깊은 내면에서 드러나는 어떤 향기들로, 그리스도의 향기들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도 이 구약 말씀에서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기에 마음 가죽을 베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속하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의 가죽을 벤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골로새서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골로새서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육의 몸을 벗는다라는 것은 죄악된 본성을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sinful nature, 벗어버리는 그런 부분들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육신의 할례처럼 우리의 몸의 가죽을 벗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죄악된 본성을 벗겨내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에서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가짐 가운데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찢기신 몸과 그 쏟으신 보혈들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간직하고 있다. 그 고통의 흔적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저 말도 안 되는 순환을 당하셨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흔적을 남겨놓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인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그래요. 그리고 27절 말씀 가면은 우리가 27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거,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할례인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이는 하나님 율례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행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애쓴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다른 것보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에 관심을 쏟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정말 이면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속사람이 변화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노쇼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